우리는 지금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 벌어졌던 제 3차 논쟁, 세 번째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오늘 본문은 이 첫 번째 사람,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을 들었던 욥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면서 특별히 이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하고 소중한 진리와 메시지를 많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1차 논쟁에서 욥의 말을 통해서는 주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었죠. 2차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요.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의 모범에 대하여 성도가 어떤 태도여야 하는지에 관한 성도에 대한 교훈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3차 논쟁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욥의 말을 통해서는 우리는 이제 고난 자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인지, 고난이 무엇을 하는지, 그래서 1차 논쟁에서는 우리로 인하여 고난받으신, 죄 없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이제 2차 논쟁에서는 욥의 말을 통하여서 성도에 관한 교훈을 바라보았다면, 이제 이 3차 논쟁을 통해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도가 된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고난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욥의 세 번째 이 논쟁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고난이 의인들에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욥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이 깊어지고 힘들어지는 가운데서 욥이 지금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3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거 지금 욥과 어떻게 보면 연극 한 편이잖아요. 뮤지컬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담겨 있어요. 내가 어찌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찌하면 그의 처소에 나가서 내 억울한 일을, 그리고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욥은 전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욥은 아내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친구도 잃었어요. 욥은 건강도 잃었습니다. 욥은 명예도 잃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욥이 가장 바라는 것은 건강도 아니고 회복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의인에게 있어서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의인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냥 찾는 것이 아니에요.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까? 몸을 움직이지도 못할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다. 뭡니까? 지금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 사방을 지금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으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복구할까 생각을 하고,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하면 이걸 회복할까를 생각할 텐데, 그런데 욥은 지금 사방팔방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있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의인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비단 욥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63편을 가보시면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뭐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뭐 저 목사의 하나님이지, 그냥 말은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어디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아니 지금 물이 없으면 물을 찾아야 되는데 간절히 주를 찾고 있대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계속해서 물이 없어 가난 땅에서, 어떤 사람은 재물을 잃어서 재물이 없어 가난 땅에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은 땅에서,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대부분 우리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과 마찬가지로 뭔가를 찾아다녔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뭔가를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헤매고 있잖아요. 뭔가에 목말라서 계속해서. 그래서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 필요도 없고 우리의 시간만 허비하게 될 것들을 우리는 또 찾아 헤매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만족을 못 누려서. 그러나 고난이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그 하나님을 찾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욥의 말을 통하여서 고난이 주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난이 의인에게 무엇을 하는가?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케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 의를 주입받아서 의 자체가 아닙니다. 오직 의는 저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전가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에 합당한 상태가 되도록 정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고난, 고통의 불을 좀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야,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더라. 뭐 고생이 뭐 그냥 약간의 유익을 주는 것처럼 쉽게 얘기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은 유익이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뭐 근데 진짜 맞습니까? 고난이 진짜 유익을 줍니까? 고난이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까?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쓴뿌리가 생겨서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부모에 대한 불평과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요. 고통 속에서 우리는 또한 약해지고 병들어요.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악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을 하고 악하게 행동을 하고 염세적으로 변하는 이유가 사실은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야, 고통은 뭐 젊어서도 사서도 한다더라. 고난은 유익이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이 말을 바꿔야 됩니다. 고난이 누구에게 유익이란 말입니까?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말을 잘 새겨야 돼요. 71절 있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네.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다.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고난 당한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만 유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에 보면 뭐 그냥 가다가 사람들을 칼로 찔러요. 가다가 그냥 막 나쁜 짓을 막 해요.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회에 대한 원망 때문에, 자기 삶에 대한 비관 때문에, 누가 웃었다는 거예요. 내 삶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웃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고통 속에서 생겨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고통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익을 가져다 주고 특별히 정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뭐를 배웠다고 말합니까? 73절 다시 보시면 주의 말씀과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정결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욥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고통을 더 주실지, 언제까지 더 주실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아시고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고통이라는 불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고난이라는 불을 지나가게 하신 후에는 내가 다 타버리고 없어지거나 내가 시커먼 어떤 거슬린 어떤 그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고난은 우리 밖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불은 받고 싶어 하면서 고난의 불은 피해가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밖에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의인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고난이 무엇을 하는가?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 특별히 신을 향하여서 가장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경외감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 모든 것을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신을 없는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죠. 예배를 드릴 때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가? 더럽고 부패하고 추악한 마음에 맞춰진 예배들은 아닙니까? 뽕짝을 틀어놓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면 기뻐 받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경외할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그도 기뻐할 것이라고 함부로 판단하여서 이 시대가 만들어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배해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 부모 앞에서도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친구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내가 함부로 행동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통을 주실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저는 좀 두려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들이 잔치를 하고 난 이후에 혹 죄를 범했을까 봐 늘 제사함으로 그들을 씻고,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훨씬 컸을 거예요. 늘 나에게 부드러운 손길로, 늘 나에게 부드러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쩌면 그는 조금 편안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욥이 13절부터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 그러니까 정확하시고 그분의 뜻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돌이킬 수 있으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 그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그가 이루실 것이다. 아직까지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내가 이제 그분을 경외하리라. 두려워하리라. 이 말은 무서워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근본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어둠이나 흑암이 내 옆에 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 자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페널티를 두려워해요. 혹 내한테 병을 주시면 어떡하지? 혹 나한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두려워해요. 그러나 이제 욥은 어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분은 뜻이 일정하신 분이고 그분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며 그분은 내게 경외를 받으셔야 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을 향한, 신을 향한 경외감, 그것이 고난이 가져다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에게는 없고 2대 왕이었던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에게는 없고 사도가 되었던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인생에 필수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안에 많은 것을 이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피하고 싶어도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고난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거나 고난을 즐길 수는 없겠죠. 어떻게 고난을 그렇게 즐기며 고난을 바라며 고난을 기뻐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도 받았으니 하나님께 고난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니 고난을 없애기 위하여 애쓰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하려고 하시는가? 지금 내가 다른 것을 찾아다니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인가? 지금 내가 정결하지 않으니 나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었으니 나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회복하기 위한 것인가? 어쨌든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서 고난을 허비하지 않고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드실 하나님, 그래서 순금같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